구절씩 같이 읽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성전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라. 여호와를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행동과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할 것이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거짓말들을 믿지 말라. 만약 너희가 참으로 너희 행동과 너희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이웃 사이에 참으로 정의를 행한다면, 만약 너희가 이방 사람과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으며 이곳에서 죄 없는 피를 흘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너희가 다른 신들을 추종해서 스스로 재앙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함께 읽을까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 곧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토록 준 이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 세 번째 7장의 말씀은 먼저 좀 이렇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고 가면, 안식일에 예배하러 성전에 오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전 문 밖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5명의 왕들이 거쳐가는 동안에 사역했습니다. 거의 한 40년 가까이, 꽤 긴 시간이죠. 이 유다가 마지막으로 아시리아의 그 망하기 직전 그 50년의 그 상황들을 예레미야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살았던 거죠. 가장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아주 암울했던 시기였어요. 5명의 왕이 다스릴 때 말씀을 전했다. 그렇다면 바로 직전 6번째 왕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나?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10살이 될 때까지 그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6번째 왕은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므낫세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중에서 므낫세 지파라는 게 있어서 좀 그런 거랑 헷갈릴 수 있겠지만 비슷한 이름들이 많아서, 어찌됐든 6번째 왕은 끝에서 6번째 왕은 므낫세였는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 전체 역사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합쳐서 가장 최악의 왕으로 손꼽히는 왕입니다. 최악 중에 최악인 왕이었는데 가장 길게 55년을 통치했던 왕이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좀 가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10살 때까지 그 당시에 살던 어떤 그 사회는 최악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최악이었다. 더 이상 이게 나빠질 것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분, 이 왕은요, 솔로몬이 아름답게 지은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방들을 마련해 놓고 다른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의 조각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신상들을 각 방에다 배치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오면 만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 왕이었어요.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정말 너무나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그런 왕들이 므낫세의 왕뿐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므낫세는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플러스 점쟁이와 마술사들을 성전에 상주시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적인 가이드를 해줄 수 있게 해줬죠. 그리고 또 성전에 방을 마련해서 매춘부들을 고용해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신들 앞에서 마음껏 분출하도록, 신들은 자신들의 육체의 욕망도 채워주는 존재라고, 그래서 신들은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존재라고
믿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에서 말이죠.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성전에서 마술 의식을 행하다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들 중에 한 아이를 제단에서 제물로 불살라 바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 아시죠? 예레미야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인 인물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10살 때까지 이런 환경에서 자라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살짜리 아이를 키우는데 부모로서 이만큼의 최악의 상황은 아마 만나기 어려울 겁니다. 성전은 더럽혀졌고 사람들은 도대체 제대로 된 예배가 무엇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마치 예레미야처럼 그 시골 어딘가에서 몸을 숨기고 숨죽인 채 살아가야만 했었죠. 그렇게 5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그의 아들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기대를 했겠지만 역시나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그리고 아몬은 그 분노한 사람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왕이 세워집니다. 유다의 왕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착한 왕들 중에 하나라고 기억되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어린 나이에 왕으로 세워집니다. 마치 이런 험한 시간을 지나고 이 요시야 왕이 세워졌을 때 마치 아스팔트가 두껍게 깔려져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두꺼운 돌들을 뚫고 마치 저런 꽃이 하나 피어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어둡고 어두운 현실의 상황들 가운데 한 줄기 빛을 요시야를 통해서 비추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면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했던 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들이 믿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거든요. 어디나 예배할 수 있고 어디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함께 한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 교회에서만 혹은 이 교회라고 불리는 이 건물 안에서만 혹은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이 장소에서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나요? 우리는 혼자서는 예배할 수 없나요? 우리는 집에서 예배할 수 없나요? 우리는 직장에서 예배할 수 없나요? 우리는 운전하고 있는 그 차 안에서 예배할 수 없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죠.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을 그 아름답고 화려한 그 성전을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았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성전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열심을 내서 최고로 아름답게 만든 그 성전 그 자체를 예배하고 있었던 거죠. 마치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마치 우리가 학벌을 자랑하고 내 가정 형편을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을 자랑하듯 말이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무언가를 비관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왜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그 앞에서 서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이 그들이 눈에 보이는 그것이 그들의 예배 대상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다고 느끼는 성전 안에 있는 내가 거룩해졌다라고 그 사람들은 스스로 믿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도 바뀌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이 시시껄렁하게 심드렁하게 바뀌어서 지루한 마음으로 하품을 하면서 딴 생각도 하면서 서로를 판단하면서 성전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그래 내가 지었던 죄, 앞으로 내가 짓고 싶은 그 죄도 다 괜찮을 거야. 나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 버리지 않으실 거야. 아무리 죄에 빠져 있어도 내가 죄의 그 욕망이 있어도 성전에만 오면 다 해결된다라고 믿었던 거죠.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지금 오늘 돌아가서 다시 내 집에 가면 나는 죄를 짓겠다 작정하고 보험을 들러 온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린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열왕기서에 보면은 그 요시야가 했던 그 개혁의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죄로 뒤죽박죽된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악취나는 쓰레기 더미 같은 나라가 다시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을까? 열왕기서에 보면은 그 고민의 답으로 요시야 왕은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클리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청소하는 것 좋아하세요? 네. 저도 깨끗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청소를 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정돈되고 그리고 다시 무언가 방향을 올바르게 생각하고 그 길을 가야겠다 하는 그 열정이 회복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어느 장소든 여러분 우리의 겉으로 보는 그 장소에도 깨끗함을 유지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쉽게 더러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시야 왕은 이 백성들의 내면을 청소하기 위해서 일단 겉으로 보이는 것부터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청소에는 요시야가 했던 그 성전의 청소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거죠. 예배를 드리는 자는 성전에서 내면과 삶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의 가장 핵심은 교회나 성전의 건물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나 그리고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나의 태도인 거죠. 그리고 그 예배는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삶이고 삶이 바로 예배라고 말하는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내가 한 주 동안 살아온 만큼 살아낸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닿아 있는가 이것은 내 예배의 수준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렵고 또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요시야가 성전에 정말 그 먼지들을 떨어내고 낡은 것들을 정리하고 원래 있던 그 제자리에서 비껴나간 것들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성전을 청소하면서 그들이 먼지 쌓인 무언가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이 아니라 그때는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모세가 쓴 신명기의 성경이 먼지 가득하게 어디 구석탱이에 아무도 보지 않는 제사장들조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죠.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어떤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시는지에 대해서 신명기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요시야가 그냥 뭐라도 해야지 하면서 그냥 청소를 시작했는데 어느다가 우연히 또 성경을 발견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찾으려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뭔가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겠다. 우리가 새로워져야겠다. 우리가 분명한 소망이 없구나. 그 소망을 붙들고 싶다라고 갈망했던 이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돈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바꿀 만큼의 충분한 재력과 돈이 아니라 그들을 칼로, 무기로 억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야. 권력도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저에게 이거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인 이 주일이 끝나면 다음 주부터 아마 청년들의 98%가 다 한국에 방문을 이번 여름에 하더라고요. 예전에 같았으면 에이비에이션 전공하던 청년들은 여기에 남아서 이 여름 시간이 가장 비행을 하기에 좋은 시즌이기 때문에 한국에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겨울방학에만 잠시 갔다 왔었는데 이제 전공이 너무나 다양해져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한국에 또 가정에 방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번 방학에 한국에 가는 청년들, 여러분 이번 여름에 무엇을 가장 기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빠진다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빠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이 3개월에 흘러가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기에 다시 돌아와서 현실을 마주할 때 여러분들은 아마 또 다시 믿음으로 이곳에서 살아갈 힘이 충전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 안에 싸울 무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번 여름이 한국에 가시는 분이든 아니면 여기에 계시는 분이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다시 재정돈하고 청소하고 정비하는 그 기회의 시간으로 분명히 삼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청년들 아멘인가요? 아멘. 여러분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찾게 하신 이 신명기의 말씀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큰 소리로 다 들을 수 있도록 낭독하게 합니다. 모두가 다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요. 이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우상들,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우상들을 다 꺼내가지고 와서 다 망치와 그 정으로 부숴버리고 가루를 내서 강에 뿌려버립니다. 강에 뿌린다는 의미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라기보다 그들의 어떤 결단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성전 안에 있었던 마술사들, 매춘부들을 내어 쫓아냅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왔을 때 지금 내 마음과 내 삶과 부딪히는 것이 있는데 그 부딪히는 것을 그냥 부딪히는구나 라고 하고 그냥 다시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산 것이 아니라 그 부딪히는 것을 고민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어야 할지 그렇게 실행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삶의 현실과 부딪힐 때 하나님이 바꾸세요. 나는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고집 부리지 않고 마치 성전을 청소하듯이 자신의 삶을 말씀에 맞추어서 조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극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바른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나는 무엇을 청소하고 바꿔야 할까요? 여러분, 내 안에 무턱대고 쫓아가던,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게 옳은 방향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열심히 쫓아가고 있었던 이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 돈, 편안함,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자기 만족,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서 강에 뿌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죠. 내 눈이 자꾸 찾는 그 음란한 것들을 끊어내고 건강한 부부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남녀가 거룩하게 교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도록 아픈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을 돌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통장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돈을 마음을 넓게 가져서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그것을 사랑을 나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하도록 기도해야 해요. 성경은 이것이 참된 예배고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고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타협 없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내 입에서만 머무르고 있다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만약에 우리의 입에서만 머무르고 있다면, 그리고 나의 예배가 주일날 한번 교회에 오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심각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요시야 왕의 개혁은 아주 그 어둡고 어두운, 빛 하나 없는 그 어두움의 그 현실들 가운데서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줄기 빛이 온 방을, 가정과 국가와 그 곳을 완전히 밝게 비춰주지는 못했어요. 마치 펌프질을 해야 하는 그 우물물을 파워 올라오는 그 펌프질에서 마중물의 역할은 할 수 있었지만 그 마중물을 통해서 펌프질을 열심히 해서 그 근원에 있는 물들이, 샘물들이, 생명수들이 올라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제거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잔디를 관리하는 것에 되게 지식이 별로 없지만 그걸 어쩔 수 없이 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잔디 관리를 하다 보면요, 여러 종류의 잡초들이 이곳저곳에서 자라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 민들레가 요즘에 노랗게 그 꽃을 피고 막 나중에 그 꽃이 지나면은 이제 그 홀씨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그것이 뿌려지면은 이제 각 곳곳마다 또 다시 그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한 몇 주 동안에 그 노란 꽃이 보이기만 하면 거의 무슨 로이로제 걸리듯이 가서 땅을 파고 그것을 뽑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님들,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예, 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100% 완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그것을 뿌리까지 뽑으려고 해도 뿌리가 끊어지고 그게 뽑히지, 완전히 깊이 박혀있는 그 뿌리채 다 뽑히는 일은 흔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한 잔디, 잡초가 자라지 않는 잔디를 만들려면 돈을 주고 업체를 부르면 제일 편하겠죠. 제가 그걸 못해가지고 숱이 풍성하고 건강한 푸른 잔디가 되려면요, 그 잡초를 뽑아낸 다음에 거기에다가 잔디씨를 다시 심어야 되더라고요. 잔디의 씨앗들을 거기에다 뿌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건강한 잔디가 될 수 있는 거죠. 요시야의 개혁은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직 생명수의 물들이 퍼서 나오고 있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 수준은 아직 한참 다다르지 못한 거였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우상에게서는 벗어난 듯 보였지만
이 사람들은 또다시 우상을 찾아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이 뭘까요? 여러분 그 우상이 뭘까요?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배하고 있는 내 자신을 뿌듯해하고 만족해하고 사랑하고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나를 사랑하는 그 우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개혁이 일어난 후에 성전에는 숫자의 부흥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아오고 교회를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의 말씀을 쫓아서 더 많이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게 부흥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7장 4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라고 말하는 거짓말들을 믿지 말라. 여러분 그 먼지 쌓인 성경을 발견했어요. 신명기 말씀. 여러분 아마 상상하건대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 아마 몇백만 권이 팔릴 만큼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었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말씀대로 바꾸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올바른 장소에서 하나님, 주님,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같은 올바른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 올바른 태도는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쓴 책에 이런 말을 써 놓으셨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않는 것은 마치 외양간에 가서 마구간에 가서 우리가 마름 소리를 히히히 하고 낸다고 우리가 진짜 말이 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마치 자기가 말인 양 히히히 하면은 내가 진짜 말이 됐구나. 소리만 냈을 뿐이지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스스로가 올바른 예배자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시야의 개혁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마치 꽉 막힌 수채구멍을 뚫어냈을 때 그 역류했던 더러운 물들이 빠지기는 시작했지만 아직 완전히 뚫린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단단해진 그 마음을 갈아엎으라, 기경하라. 씨앗을 뿌리기 전에 여러분 잔디씨를 뿌리기 전에 반드시 그 땅 딱딱해진 땅을 포크로 하시든지 뭔가 파내서 그거를 산소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만 그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죠. 너희 마음에 단단한 그것을 갈아엎으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그곳에 심길 수 있으니까. 지금 그 소리를 지금 어디에서 지금 외치고 있다고요? 예배하러 들어가고 있는 교회의 주일날 예배하러 들어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곳이 제일 안전해. 우리는 안전해 라고 믿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메시지였어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들어가던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도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성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를 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로 양도 가져오고 염소도 가져오고 새도 가져오는데 무조건 가져온 것들은 다 fail. 여기서 파는 것들을 사지 않으면 다 fail이야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나 터무니없는 2배, 3배 되는 가격으로 바가지를 씌우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시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라는 게 뭘까요? 강도들이 모여 있는 그 어떤 굴 같은 데를 강도의 소굴이라고 할까요? 옛날에는요, 시골이나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서 무방비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강도짓을 하고 빼앗아서 그 강도들이 이제 안전하다, 여기에서 숨어서 있으면 우리가 훔쳐온 이것 빼앗기지 않고 우리 것이 될 거야 라고 했던 그곳을 바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했던 말은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 야, 너희들이 지금 안전한 장소를 발견한 거지? 그렇지 않아? 이 멋지고 깨끗한 성전 말이야. 너희들은 지난 한 주 내내 세상에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잖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희들의 욕망대로 브레이크 없이 살았으면서 그 죄를 가지고 이 안전한 곳 성전으로 도망친 거지. 그렇지 않아? 겉으론 경건해 보이는 척하지만 너희들 안에 경건의 능력은 없잖아. 이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너희가 경건해지는 줄 착각하고 있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내 삶을 울며 회개하고 쳐서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정의롭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편하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말, 여러분 2600년 전에 성전에서 교회 앞에서 했던 이 말씀은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 어떻게 하면 소망을 품을 수 있을지 숨기지 않고 드러내서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를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다.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추고 살펴보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인지, 아니면 교묘하게 내 자신도 스스로 속이면서 우리가 할 건 다 하면서 여전히 내 삶은 변화되기를 싫어하면서 거부하면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어보고 그 길이 아니라면 다른 길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계신가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이죠.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했던 가장 큰 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의 본질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그것이 우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원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나를 사랑하는, 나를 연민하고 있는 내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거죠. 나를 잊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혹은 내가 무엇을 안 했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못했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너희가 참으로 너희 행동과 너희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이웃 사이에 참으로 정의를 행한다면,
만약 너희가 이방 사람과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으며 이곳에서 죄 없는 피를 흘리지 않는다면 이게 바로 삶이 예배가 되는 증거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시야 왕의 개혁은 마치 제가 읽었던 그 책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결혼식과 마찬가지였다. 웨딩 세레모니. 결혼식에는 모든 이들에게 덕망받는 주례자가 있어야 되고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턱시도를 입은 신랑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멋지게 치장한 하객들이 있어야 되고요. 맛있는 음식, 풍성한 음식, 결혼행진곡을 연주해 줄 연주자들도 필요하죠. 네, 너무나 다 필요한 것들이고요. 다 소중한 추억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혼식이 중요합니까? 결혼 이후의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결혼식에는 많은 돈과 재정과 우리의 관심을 쏟지만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는 잘 준비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 자체에서 끝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마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한 사람이 난 결혼했어, 난 결혼했어, 난 결혼했다고 라고 외치면서 그 부부가 매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경청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혼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일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길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성경은 결혼에 비유하잖아요. 결혼 생활에 비유하잖아요. 그런데 그 혼인 관계가 마치 그 성전, 먼지 쌓여 있는 그 성전처럼 더 이상 새롭지도 않고 더 이상 기쁘지도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찬찬히 살피고 조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쌓은 돌들이 무너져야만, 만약에 그것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다시 무너뜨리고 디컨스트럭션, 해체하고 다시 처음부터 리빌드 해야 하는 지혜로운 결정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성전 앞에서 외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무시했어요.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귀담아 듣고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가지고 가서 그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몸부림치시고 기도하시고 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니까요. 아멘.